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듣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명절입니다. 명절 연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없고 학생회도 예배도 없었고요. 또 오늘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또 가족들과의 만남을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먼 길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은 젊은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시댁이나 처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독감 걸리신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사계절 변하지 않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계절마다 걸리는 질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기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야지 엉뚱한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사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특별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보통 그렇게 성경을 다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라도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기준이 되지 않고 계시록을 해석하면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4장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교리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견딘다라는 말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 견딘다라는 말 속에는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다 잘 되고 뭐 걱정할 거 없으면은 굳이 이것을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된다라면은 뭐 견딜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즐겁게 살면 되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도 보아야 되고 세계도 보아야 됩니다.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가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을 들으면 좀 의아해할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법안이 무슨 법안인가 하면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이제 허락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뭐가 금지되었는가 하면 기도의 자유가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금지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은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골 세레머니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는 줄 압니까? 법으로 그걸 금지했습니다. 종교 평등이라는 이유로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경제에 의해서 혹은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도할 자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했다라는 이유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종교 평등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러한 종교 평등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다가, 강점기를 지나다가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북한군이 이 한강까지, 낙동강까지 내려왔는 동안에도 미군이 유엔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개입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방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가 70에서 80%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군이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물러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에 보고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선이 어디냐면 일본까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70에서 80%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을 어디까지 꺼놨는가 하면 대한민국 밑에까지 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선을 꺼놨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전쟁에 관여를 했습니다. 왜 관여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50만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저 50만의 크리스찬이 죽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유엔이 우리나라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8선이 꺼지게 되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유엔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움직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50만의 크리스찬 때문이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알고 있었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나라 포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한 나라 괜히 조그만한 나라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바뀐 겁니다. 한국에 있는 50만의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두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당신이 그거 책임져야 될 거다. 이 한마디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압축되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재난이, 사람으로 의한 미혹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기근과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죽는 곳에 내어주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면 견딜 필요 없습니다. 사는 거 편안하면 견딜 필요 없습니다. 뭘 견딥니까?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면 되지. 그런데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탄소는 지구에서 가장 흔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의 13%도 탄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탄소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필심입니다. 흑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이아몬드 또한 탄소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흔한 것과 가장 귀한 것이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르냐? 왜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거는 연필심이 되느냐? 예를 들면은 이 원소 배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년 성탄절날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시범 보일 때 사용하는 송판은 잘 짜개지는 송판입니다. 도마 갖다 놓고 그 격파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잘 부서지기 위하여서 만든 게 송판입니다. 같은 결로 다 되어 있어서 무리가 되지 않고 잘 부서지고 소리도 경쾌하게 나기 때문에 이제 송판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이 달라지게 되면은 전혀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결이 달라지기 위하여서는 외부의 압력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 다이아몬드는요, 어떻게 생겼느냐?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 충돌 때문에 생긴 것이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압력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보다 4배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이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떤 환경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이 진화론은 유물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도 진화론이 옳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출발은 뭔 줄 압니까? 우연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연히 생겨난 게 무슨 문제가 될까? 여러분, 유물론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 가치가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는 죽여도 됩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의 질서가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유물론 안에서는 똑같이 이 법칙이 사람들 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왜 문제가 됩니까?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유물론적 과학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많은 신앙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과학사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중심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학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람들의 착각이거나 혹은 환각이거나 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과학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의 힘을 알고 난 뒤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중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것 비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하나님과 연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은 무엇인가 특별하다라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 인간의 삶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뇌파들 혹은 여러 가지 파동들을 측정해 보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오면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재밌어.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에 즐거워지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자녀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에너지는 누구냐면 부모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진동과 파동이 사람마다 각자 몸에서 에너지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속담처럼 명언처럼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끼리끼리 논다든지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은 서로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자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를 조금 이제 평소보다는 늦게 왔습니다. 아침에 TV를 트니까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이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즘 TV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적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세례받는 모습이 이렇게 TV에 나오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70년 동안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으로 살아왔지만 그 이상은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내 자신에게 놀랐다. 내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이고요. 철저한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73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0세 넘고 난 다음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해달라 그래도 아이고 이제 뭐 난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난 안 할 거야. 자꾸 이제 앉아 있으려고 하고 누워 있으려고 하고 멈춰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나는 하려고 한다. 그게 자신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70년 넘게 나는 무신론자로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로 책을 160권을 냈더라고요. 160권의 책을 내면서 지적인, 철학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책들을 내면서 그런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낸 책을 이렇게 방송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변화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내 삶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시련 가운데서 이것을 견뎌내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또다시 한 걸음 더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뀌고 싶다면은, 변화되고 싶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셨다라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띄는 곳에 성경책을 두셔야 되고,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액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걸어놓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무속적인 것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가치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깨졌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혹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기 위하여서, 견디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돈의 문제일 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교도소 들어갈 만한 죄만 자꾸 생각하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삶,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의 부족함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변한 거 있습니까? 그가 갑자기 막 돈이 많아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갑자기 막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간질이라는 병이 고쳐졌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두 번째로 제쳐놓고 다른 문제에 매어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회개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 삶 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 그 삶에 변화된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하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문제에 매어 달립니다.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는 결국 죄의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 삶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즐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잡고 견디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 교회도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숫자가 최대한 100만까지 잡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지금 900만, 1000만 가까이가 되는데 100만 정도를 잡습니다. 이 100만이 교회 안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카톨릭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카톨릭계에서 명성교회에서 모여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미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고 냉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냉담자를 위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톨릭 저 성당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통계를 봤더니 카톨릭 인구가 지금 550만을 잡고 있는데요. 냉담자가 430만 명입니다. 80% 가까이가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당을 나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카톨릭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카톨릭은 지역마다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모인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만 해도, 교회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3, 40개인데 도구에는 성당이 없습니다. 구룡포에 있고 오천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에는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디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이 바로 앞에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앞에 상황이 뭡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어떤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지금 질서를 잡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의 무게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예배드릴 때 은혜의 눈물이 나고요, 성찬을 할 때에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감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 문제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가장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는 진짜 흑영 같은, 연필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견디는 이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경건하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대충 살아도 사랑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한 미혹들이 있고요, 사람을 통한 미혹들이 있고요, 이 세대를 통한 미혹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많은 미혹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많은 유혹 가운데,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견디라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의 삶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견뎌내므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